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로 시작합니다.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를 말씀합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을 염두에 두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하려 합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십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13절에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해서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은 7절에 보혜사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법정 변호인, 중보자, 위로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법정 변호인으로서 성령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 심판에는 세상 임금들, 세상 권세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 그것이 저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정죄를 받습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더불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중보하며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상에서 겪는 여러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교를 당하듯 배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중보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미움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권세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 동아시아에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에 저들을 초대하며 주님의 식탁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고 오는 자들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온 영혼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 하는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기도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